설법에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산 한덕천 교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죠. 오늘 교당이 좀 번잡스럽습니다. 잠실 직구 어린이들이요 지금 어제 오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극인들을 초대해서 지금 대종사님에 관련된 연극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오후에 중도에서 좀 발표가 있어서 좀 번잡한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 법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법회를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저기 위층에 앉아있는데 어린들도 전부 꼼짝을 않고 이 화면을 보네요. 오늘 영화는 어린이까지 함께 보는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한국 극장가의 대세를 이루었던 이 4, 5세기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한국 영화하고 이 코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코코라는 영화는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이라고 하는 그 기념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죽은 자들의 날, 즉 망자의 날은 멕시코 전역에서 공원과 묘지와 또 가정에서 제단을 차리고 죽은 이를 기념하는 그런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이 세상을 떠난 영가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생에 저승에서 이승으로 와서 가족을 만나는데, 그날을 기려서 제사를 모십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은 일찍 죽은 아이들을 위한 기념일이고, 11월 2일은 어른들을 위한 그런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은 멕시코인들은 설탕이나 또 초콜릿 같은 걸로 해골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이 마리골드라고 하는 꽃과 촛불을 밝히고 무덤에서 또 공원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평소 고인 좋아했던 음식을 먹고 노래를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망자의 날이 유네스코에서 멕시코 사람들의 사회적인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미적인 그런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8년에 인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망자의 날을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엉크리치 감독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대와 이전 세대가 어떻게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이 망자의 날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신과 함께는 우리나라 전형적인 가정애를 이렇게 담아서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개인도 희생을 하고, 그리고 효심과 모정과 형제들을 중심으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고, 한 생을 잘 살고 저생으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7일마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49일 만에 환생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이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불교의 49일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이 코코라고 하는 영화는 음악에 대한 뿌리 깊은 이 불신을 가진 가문에서 가수의 꿈을 가진 한 소년이 가족과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이 결국은 가족애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변종 스타일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신과 함께 나타난 한국의 저승은 무섭고 우리의 삶을 전부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49일 동안에 무죄의 판결을 받아서 환생을 해야만이 그 지옥보를 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코라고 하는 영화 속에 멕시코에서 보는 저승은 굉장히 화려하고 즐겁고, 그래서 일종의 그 저승의 세계가 클럽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승을 소풍 다녀오듯이 다녀오는 그 저승의 세계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승에 있다가 이승을
오게 되는데 이 이승의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멕시코 이 영화 속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내용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영원히 서로 공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멕시코에서는 망자의 날이 국가의 기념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영정을 모시고 그리고 제사상을 마련해서 추모의 정성을 바치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제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는 이 좀 무거운 분위기가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여기는 전체가 함께 축제의 날로 보내는 것이 우리 풍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사후 세계는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늘 후손들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원불교에서 제사는 열반인에 대해서 추모의 정성을 바치는 것인 바 하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불전에 발언하여 숙세의 업장을 높이고 도문의 인연을 깊게 하며 헌공금으로 공도 사업에 활용하여 그 미래의 명복을 증진하고 사회의 발전을 돕는 것이요. 또 하나는 열반인의 제세 당시에 끼친 바 공덕을 추모하여 자손 대대의 그 근본을 찾게 하여 후일의 보본상상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전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바로 원불교에서는 추모 정성과 함께 천도라는 의미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원불교 제사라서 좀 멕시코의 이런 제사식과 좀 다릅니다만은 지난번에 대종사님께서 합동 열반 기념제를 지내게 하셨던 것은 실사구시의 사실불공의 입장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셨고 또한 세세생생 불연을 맺어서 음조와 음덕을 입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3세의 업장을 녹여드릴 수 있는 천도의 귀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미래시대의 바람직한 상리 제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자대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멕시코는 우리와 추모 형식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조상과 후손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상당히 동양적인 가치관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서 소개드렸듯이 이 영화 속의 미구엘 집안은 4대에 거쳐서 목의 중심으로 가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대대로 음악을 저주하고 음악을 멀리하는 집안인데 이유는 4대 선조 할아버지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가정을 팽개치고 음악을 위해서 집을 나갔고 그 가정을 혼자 꾸리는 4대 할머니가 그 원망심으로 일체 음악을 집안에 못 오게 해서 4대째 음악을 금지시하는 그런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혼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구두상을 했고 대대로 구두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4대 후손인 미구엘라는 이 아이가 음악에 대한 끼가 넘치고 음악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집안 이 규율을 어기고 혼자 모르게 이제 음악을 하게 됩니다. 집안이 너무 답답해서 늘 탈출을 도모했던 이 아이는 이 공원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싶은데 기타가 없어서 공연을 못합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다가 이 사진을 떨어졌더니 사진에 접여져 있는 부분에 기타가 보이고 그 기타가 자기가 우상으로 삼고는 있는 델라크루즈의 기타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그 델라크루즈가 자기 할아버지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그 할아버지의 그 기타를 박물관에 가서 훔치다가 그 저주를 받아서 죽은 세상으로 산 사람이 죽은 세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제삿날과는 달리 집단 추모를 하면서 죄의 기쁨을 나누는 이제 멕시코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사후세계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개 모든 종교들은 죽음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나 뭐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사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 삶을 어떤 자세로 다루고 살고 또 사후 세계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영향을 사람마다 크게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영화에서는 저승에 있는 조상들이 후손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영정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면은 그때 이제 자손들을 만나러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후손과 선조들은 이 기념일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가족들은 제단에 사진을 모셔놓고 자신의 뿌리를 늘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이 생에 오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억해주는 함께 생전에 살아서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정을 모셔놓고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생애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생에 자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생에 오고 싶어서 온다 하더라도 올 수가 없다. 출국 심사장이 있어서 출국 심사를 처음 받아서 후손들이 영정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하나도 없으면은 넘어올래야 넘어올 수 없다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데요. 멕시코에서는 사람은 죽음을 3번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멈췄을 때 첫 번째 죽음이요. 두 번째 죽음은 시신이 땅에 묻혔을 때 두 번째 죽음이요. 세 번째 죽음은 이 생에서 누구도 자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사후세계에 혼자 홀로 있다가 흩어져 자기 기억은 사람이 없어서 혼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세 번째에다가 이제 비중을 두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두 세상을 이어주는 것, 이게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죽은 날을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죽은 날 기억하면서 영정을 제상에 올려놓았을 때 그때 꽃길을 따라서 이승에 오고 하룻밤을 후손들과 같이 지내고 새벽이 되면 다시 저승으로 간다는 우리 이야기고 우리 이제 동양의 제사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저승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승에서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승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은 자는 산자의 기억을 먹고 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연대에 가고 싶어서 기타를 이제 빌리러 가는 치치라온 사람한테 갔는데 이 사람이 이승에서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자 혼이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는 자신을 기억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사람은 잊혀진 존재로 변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치치는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사를 못 해준 사람이 없어서 영혼이 흩어지는 것인데 세상에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미워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잊혀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애정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같이 슬픈 일 없죠.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온통 정성을 바쳐서 내 혼을 바쳐서 키우지만은
아마 한 번도 나를 기억해주는 자녀가 없다면은 이웃 사람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억하고 존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않는가. 사람들은 소속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정에 소속되고 사회단체에 소속되고, 그런데 이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왕따가 되면은 그것으로서 삶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세를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세를 통해서 윤회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선조들을 소외시키고 기억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그 병리 현상이 자손들에게 미치고 사회 현상으로 미친다. 그래서 이 가족 해체가 생기는 요즘 사회 문제를 많이 얘기하죠. 흔히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분노 장애 이 병리 현상, 이것도 가장 근원적인 것은 옛날에는 가족이 대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 내에서 모든 존재감을 찾아갔는데 가족이 해체되면서 누구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서 그 쌓였던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현재 사회다. 그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진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영가와 관계를 떠나서 현생을 살아가면서도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해주지 않고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까지 고독스럽고 힘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고 누구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생기는 문제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 가족을 중시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도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승에서도 원증회고가 저렇게 무섭네요. 영화에서는 저승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또 교류를 하고 살아갑니다. 본문 말씀에 사람이 죽으면은 제일 먼저 착심을 따라가고 다음은 업을 따라간다 했는데 아마 이 생의 착심과 업이 내 생에서도 그렇게 가족을 이루어서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대종사님께서 염라국과 명부사자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너희 집안이고 너희들 가족 친지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미구엘은 경연대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기타를 빌려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저승의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굉장히 앵콜을 받고 그러는데, 그때 이 저승의 자기의 가족 선조들이 이 손자를 지금 날이 밝기 전에 빨리 이승으로 보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손자를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게 되는데 음악을 금지시켰던 이멜다 할머니가 그렇게 음악을 싫어한 줄 알았더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고, 그리고 왜 노래를 금지시켰는가를 이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우상이었던 델라 크루즈가 사실은 자기의 친할아버지를 독사를 시켰고 모든 음악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가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헥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자기 할아버지고, 이 헥터는 유일하게 이 생에 남아서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생존자인 이 딸이 치매와 이제 수명이 다해서 기억을 이제 잊어가면서 사후세계에서도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이제 헤어져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구엘은 이 할머니에게 왜 헥터 할아버지가 집을 나섰고 그동안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자세히 얘기를 해서 결국 용서를 받고, 또 이 저승의 모든 가족들이 합동 작전으로
이 헥터의 사진을 델라 크루즈한테 빼앗아서 저승으로 이승으로 보내기 위해서 합동 작전을 벌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승세계의 델라 크루즈의 모든 죄상을 다 공개를 하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승으로 이 미국에는 돌아옵니다. 이 돌아와서 그 할아버지 헥토르가 마지막 혼이 흩어질 직전에 이 노래를 코코에게 불러주고 코코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찾아서 다시 그 저승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는 영화를 재미로 보지 않고 이 속에 무언가 담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멕시코 문화에서 이렇게 망자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한 제사 지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우리를 기억할 것이고 덕분에 우리는 죽은 뒤에도 의미 있는 무엇이 되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는 우리의 삶의 토대고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영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흔적을 이 생에 남기고 싶어 하죠. 의미 있는 존재로 남기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우리의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미워해서 또 음악을 하게 못하게 해서 사진 따위는 필요 없다고 뛰쳐나갔던 이 아이가 4, 5세기를 갔다 와서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가족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소중함을 영화 속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생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승에서도 흔적 없이 흩어져 버린다는 영화의 내용이고 마지막 장만 그 마마 코코가 미국이 부르는 리멤버 미를 같이 부르면서 서승에 있는 아버지를 다시 살려내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또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신과 함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화 코코는 자신의 출세와 편리를 위해서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라도 당신을 믿고 그리고 기억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영화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오랜 기억 속에서 남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닐까. 책을 자서전을 쓰는 것도 이 생에 어떤 흔적을 남긴 것도 다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이 생에 남겨서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싶어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벨상을 제정했던 알프레드 노벨이 1888년 프랑스 한 신문에 아직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사망했다고 하는 기사가 먼저 났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 박사가 어제 사망했다고 하는 부고 신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노벨은 자기가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서 생전에 노벨상 제정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세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였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노벨상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그런 귀감된 인물로 기억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좋은 이미지로 이 세상에 기억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조작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기억되는 모습이 델라 크루즈의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보는데
물론 이것은 영화지만 이 인과의 세계에서는 호리도 틀림이 없다 그러셨죠. 자기가 지은 바대로 세상이 기억될 거라고 봅니다. 6월 달을 우리는 이제 추모의 달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합동 제사를 6월 1일 날 모셨습니다. 온불교가 교도가 되었던 안 되었던 나의 존재케 했던 모든 조상들을 합동으로 모시고 우리는 제를 모셨습니다. 대종사님과 불연을 맺어서 영원한 세상의 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렸고, 또한 강남교단은 6월 달에 일주일씩 특별 천도제를 모셔서 조상들로 하여금 완전한 천도를 받아서 진급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족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런 강남교당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음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키워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잘 나서 잘 살고 잘 죽어야 또한 잘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지만 좋은 상생의 기억들, 좋은 상생의 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믿사옵나이다. 대종사께서는 염라국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울타리요, 명부사자가 바로 자기 가족과 친척이라고 하셨나이다. 열반을 당했을 때 가족들의 정성을 다해 독경과 기원을 올리면 염라국이 극락이 되고 명부사자가 또한 천도법사가 되어 영가를 인도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삶이 늘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손잡아가면서 영생을 함께한다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생의 삶을 더욱더 은혜로움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가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마지막 묵상 보시겠습니다.